오늘 15편은 지금까지 시편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장르에서도 이 시편은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지금까지 시편에 탄식시가 주로 많았는데 오늘 15편은 지혜시로 분류되죠. 또 시편이라는 것이 곡조가 있어가지고 예배 세팅에서 불려진 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편이 곡조가 있어서 예배 세팅에서 불러졌습니다. 그럼 15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려졌을까?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임내송, 엔트런스 힘이다, 임내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회중들이 1절을 이제 읽는 거죠. 교동문식으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읽게 되면 안에서 제사장이 2절부터 3절, 4절, 5절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노래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런 전통을 살려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2절, 3절, 4절, 5절 전반부를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체가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다 함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갖는 어떤 엄숙함이랄까요, 숙연함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엄숙함과 숙연함을 잃어버렸죠. 제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 들어갈 때 예배당의 높은 십자가를 보면서 뭔가 두려움도 갖고 뭔가 엄숙함도 갖고,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예배당 신발장 이렇게 놓고 나가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뚫고 방석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뭔가 엄숙함, 숙연함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전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엄숙함이랄까요, 경건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1절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가 대답이고요, 5절 끝부분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약속이죠. 그래서 질문, 대답, 약속,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뭘 말할까요? 성전을 말하죠. 성전. 성전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외적인 신분, 외적인 조건, 외적인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내적인 삶, 내적인 성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조건이 쭉 나오는데요, 전체로 10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10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정직을 행하는 것, 두 번째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세 번째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네 번째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가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여덟 번째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라도 변하지 않는 것, 아홉 번째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지 않는 것, 열 번째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10가지의 성전 입장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 입장 10계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0가지가 나오니까 성전 입장 10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이 10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10가지 조건은요, 크게 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5개는 긍정적인 조건이고요, 뭐뭐 하라, 또 5개는 do not, 부정적 조건이 뭐뭐 하지 말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조건 5가지는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그 다음에 5번째가 해로울지라도 서약을 지켜라. 긍정적인 조건이 5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조건 5가지는요, 남을 비난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5가지가 부정적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요, 이런 비슷한 조건이 시편 24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24편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죠. 15편 1절과 같은 질문입니다.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다. 여기 4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에 마음, 뜻을 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비슷한 조건이요,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14절에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는 데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15절에서 답이 나오는데 여긴 6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하는 자, 남에게서 어떤 재물을 부당하게 뺏지 않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악인들의 나쁜 계획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5번째고, 마지막 6번째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 자체를 아예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6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편에 나오는 10가지 조건, 24편에 나오는 4가지 조건, 이사야 33장에 나오는 6가지 조건이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조건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의 사회적인 삶, 사회적인 실천, 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들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예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들의 사회적인 삶, 사회적인 실천, 그런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개인의 경건 생활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이나 몇 구절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예물,
첫 열매를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하나 앞에 대충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시편 말씀이나 또 이사야 말씀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경건이나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이미 기본으로 전제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고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헌금 생활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과 너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과 너의 삶이 실제로 연결되고 있느냐, 같이 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가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한 것과 너의 삶이 같이 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경건과 너의 예배와 너의 삶이 함께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경건 생활을 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뭐냐면 나의 경건과 예물과 나의 삶이 함께 가고 있는가,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경건지상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배지상주의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니까 나는 잘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너의 말씀과 기도가 너의 삶과 연결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너의 예배가 너의 삶과 연결되어 있니?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건데요, 남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 남미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돈도 많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주일날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납품 날짜가 막 몰리면은 주일날도 공장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공장을 돌려야 된대. 근데 주인이 예배 드리러 가면요, 종업원들이 막 나와서 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예배 드려갈 때 공장 문을 잠그고 간 거예요. 밖에 나오지 말고 일하라고 잠그고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해서 많이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물론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린 거죠. 이건 뭐 극단적인 예죠. 그러나 자칫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너의 경건이 너의 삶과 같이 가고 있니? 너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의 삶과 같이 가고 있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뭘까요? 10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또 시편 24편은 4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사야는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 번 읽으면 정리해 보니까 크게 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정직입니다. 정직.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손해가 와도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정직이죠. 계속해서 이 3군데서 다 강조되는 게 정직입니다. 하나 앞에서 정직하라. 이 정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뇌물을 받고 정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정의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민수기 읽어보시고 레위기 읽어보시면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약자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배려하고 계시죠. 배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다, 내가 장애자다, 내가 소외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항상 곁들여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건 뭡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을 강조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달려들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근거 없이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 사랑입니다. 결국은 전체를 요약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주라는 거죠.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을 주는 게 뭐냐?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쁘게 말하지 말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정직, 정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언어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시편 15편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면 그게 곧 나에게 돌아온다. 너희 비난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난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일종의 말의 부메랑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던진 말이 결국 내게 다가와서 나를 친다, 그런 말이죠. 말은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던진 말이 곧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대원칙을 실천하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쭉 요약하면은요, 저는 미가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수양이나 만만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정의 실천, 사랑 실천.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 정의와 사랑과 동행,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환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익스체인지, 환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에 오면은요, 일반 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그대로 못 드립니다. 그것을 성전의 세겔로 환전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할 때마다 이런 거룩한 환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를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환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환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을 하나님의 것으로 환전하는, 익스체인지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짓을 정직으로 환전하고, 불의를 정의로 환전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환전하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 것으로 환전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다른 곳이야, 내가 환전해야 돼, 여기서는 이거 갖고 안 통해, 그런 환전하는 훈련을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기선 비난하면 안 돼, 여기선 비방하면 안 돼, 여기는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공간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24시간 그렇게 살면 좋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 맛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의 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배당에 올 때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환전하라는 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가치가 달라졌어 하고 자꾸 환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환전을 하면서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졌던 태도를 세상에서도 가져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거죠.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여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받은 훈련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런 환전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하나님 임재 아래 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돈이 많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